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려 71절의 긴 양입니다. 내용을 차분차분 부지런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마도 예수님은 큰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가 만족될 것이다. 우리의 필요란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을 보고 저녁까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3절에 가니까 빌립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떡을 살 방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도가 어디 있겠어요? 6절 주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스스로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단지 물어본 것은 빌립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말 듣자 당장에 계산을 돌렸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일 품삯도 부족하다.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라고 머리를 얼른 돌린 거죠. 8절과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까지 있고 먹지 못해 있는 것에 마음 쓰시고 그래도 어떻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엇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님은 이것인데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 라는 현실적인 압박 앞에 약간 체념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섰더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이렇게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라도 기다렸던,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기다렸던 선지자예요. 예컨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가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식의 대중적 신앙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바로 그 선지자 아닐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있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끌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피해버리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여 육적인 메시아를 바랬지 세상에 좀 더 평화에 살기를 바랬었지 죄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는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전개되어 갑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위에 가까이 오시를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은 저쪽에서 배를 타고 저 무리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출발지는 벳사다요, 도착지는 가버나움이었죠. 상황은 어둡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감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시각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바로 같이 기도하고 있던 거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에 가게 되면 무리를 보내주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며 혼자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배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이제 뵙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바다 위로 거꾸로 오신 주님은 바로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이끄실 바로 주님 그분이셨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25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던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못 찾았어요. 또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면 아마도 계실 것이라 하고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마침 만났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요? 이 뜻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대답이 주어집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을 가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들이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썩을 양식인 것은 이 부패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대조시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더하여 가도록 우리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 그걸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그 관련된 전체의 역사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28절 그 말 듣자 저들이 이렇게 묻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이라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련져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일하는 걸 물었어요.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일은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로 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 인치신 자,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의 뜻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을 여러분은 좀 바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고 깨닫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예수님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 줄을 알아채는 유대인이 이제 재차 믿는 거죠.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싶어서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이요, 당신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다는 그 자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표적을 물으면서 묻는 질문에는 31절에 보면 모세의 만나 표적과 연결시키는 그들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 그 만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아니면, 거기에 방문한 표적이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당신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란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모세의 사역을 설명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의 육의 양식을 위한 만나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진정한 참떡,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 만나라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육의 양식을 준 것이다. 즉 만나와는 다른 떡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이라. 이 참떡은, 이 신령한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떡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고 밝히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3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저들이 믿음 없음을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악한 세대, 불신의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어둠같이 어둠이 꽉 찬 그런 패역한 세대랄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자는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이 주께 나올 때 주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예수를 믿어 저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떤 것일까요? 39절에 가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 구원입니다. 주께서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40절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41절에 보니까 수근수근댑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렸다는 말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 불만스러워 약간 비난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 까닭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쩌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에서 한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라 할 수는 없죠. 이제 아까 육신의 부모란 말이 오해가 될까 이 말씀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성을 갖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죠. 그들은 영광의 주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수군수군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두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의 불신앙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43절에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째 너희가 불평하고 서로 비난할 말을 하느냐? 어째 나의 교훈에 대해서 수군거리냐?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주님께 나온다고 얘기하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45절과 46절 볼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까닭은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가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에서 온 자니까 하나님을 뵌 자구나. 하나님을 본분인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겠죠. 47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부터 51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이제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5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들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고 혼란스러워할 때 그 디펜스, 그 방어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해해서 내가 살을 준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54절에 왜 그러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왜 그러냐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서로 안에 교통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뭘까요? 유대인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뭐예요? 살과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시니까 자신은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먹는 것, 곧 그걸 믿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렸죠. 제자들도 수군거렸어요. 59절.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해하기 어렵다.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살과 피를 먹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 주심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늘의 진리이므로 저들이 수군거리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을 본다면 너희들이 그때서 믿겠느냐. 승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 부어주시죠. 결국은 영적인 진리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주께서 오도록 생명을 부어준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자들 이 당시 제보다 나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 자가 믿듯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영의 진리를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고 계신 은혜 때문인 거죠. 자, 이 결과는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모두가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도 물론 있죠. 66절.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싫어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복음에 대한 거부, 그 거부 죄값대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믿습니다. 믿는 자는 비록 적은 수가 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마침 대표해서 아주 귀한 답을 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왜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심의 음료가 되나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다 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에 있죠.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것을 바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로 넘깁니다. 누굽니까?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닌다고 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제대로 선택하실까요? 한 가지 우리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듯 우리의 오늘날 교회 가운데 배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혼돈에 빠져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71절까지 긴 절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